로마서 6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로마서 5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죄인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만약에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다면 구원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일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1절은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뭐라고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는가 사람들이 묻는데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5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의 중요한 주제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원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5장 21절입니다. 이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네, 아멘. 5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을 때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였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제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누가 왕노릇 합니까?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은혜가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한 결과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영생이라는 결과로 이끌어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왕노릇하는 사람입니까? 예,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했을 때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는데 지금은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하면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족한 설명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이고 우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이죠. 예전에는 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죄도 많이 짓지만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강력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생이라는 곳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구원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존재가 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22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영생이라.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죄를 짓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죄를 짓고 열심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 349쪽입니다. 349쪽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349쪽입니다. 예, 우리 1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밖에 행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70쪽입니다. 신약성경 270쪽.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18절. 자, 찾으셨으면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우리가 주와 합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를 짓던 인생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무가치한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선을 행할 수 없던 인생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이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으신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 없이 길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연히 몸에서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났겠죠. 그런데 한 부부가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양자로 입양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다시 길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도 다시 나를 데려와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삶을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공짜로 얻은 거룩한 인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얻은 거룩한 인생입니다. 둘로 나누었을 때 공짜로 얻은가 거룩한 인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거룩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공짜로 얻은 것 아니냐,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차피 공짜로 얻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도 다시 공짜로 원위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짜로 얻었으니까 더러운 인생을 살아도 다시 공짜로 원위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아내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여보, 내가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다니 내가 앞으로 정말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다니 내가 또다시 바람을 펴도 나를 용서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비정상이죠. 공짜로 얻은 거룩한 인생이지만 다시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이제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기차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짜로 얻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공짜로 얻었는데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왜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짜로 얻었다라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힘써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